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는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7번 들어가겠습니다. 신년 예배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교동문 67번 이렇게 해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전지는 없어져지려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178편.
생명의 내가 백일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충성 봉사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건강 물질 충만케 해주셔서 교회 충성 봉사 맡은 바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1위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전 세계의 경제 대국 1위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없이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전쟁을 해서 많이 죽고 통일이 되는 것보다 전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8선을 싹 쓸어버리고 그냥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서 충성을 다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로 맡은 바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모든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무찔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평안케 해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도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도 아버지 근심과 걱정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평안케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아버지 다 가정들마다 평안을 누리고 건강의 문제도 가정들마다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정부가 전 세계 1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1등의 나라로 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세우사 아버지 물질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위의 대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아버지 위정자들 정치하는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은 다 물리쳐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움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없이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전쟁이 없이 남북이 통일돼서 서로 평화하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통일 국가로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시여 통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해서 많이 죽고 하나님 통일되는 것보다 아버지 전쟁 없이 통일되는 게 좋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의 민족 위에 평안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가정 위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저들이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매사와 전체와 하는 일과 기업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금년 새해에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왜 히브리서 11장이냐면은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금년 첫달 우리가 늘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박원희 목사님이 찬양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영원히 주와 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질려서 겁이 나서 놀래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쫓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이 와도 떨지를 않고 악한 것들이 덤벼도 놀라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혼란이 내게 다가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 심령 속에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놀라는 일이 없고 무서워 겁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계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놀라지도 아니하고 절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심령의 100%로 믿음이 꽉 찬 사람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두려움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열심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요. 돈을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좋은 집, 하나님보다 좋은 옷, 하나님보다 좋은 차,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을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내 심령 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의 피가 내 심령에서 철철 흘러 넘칠 때 나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심령에서 철철 흘러 넘칠 때 그 심령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때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의 길이 다가오면 그냥 넘어져요. 걱정되는 일이 다가오면 그냥 무너져요. 미움이 다가오면 그냥 무너지고 마음속에 미혹과 세상의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혼돈하며 그 유혹과 미혹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멸망의 낙엽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피가 심령에서 넘쳐날 때 감사와 사랑이 심령에서 싹이 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사람은 세상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피가 내 심령에서 들끓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맡은 바 사명을 어김없이 열심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유혹과 재리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는 마치 나방이 불을 좋아하고 불을 향해서 그 속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처럼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한평생을 하나님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약속한 새 보혜사 성령과 한평생을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요. 날마다 6월절의 피가 심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끓어 넘치는 것입니다. 6월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6월절의 뜻은 건너 넘어가다 말이에요. 건너 넘어간다 말이에요. 건너 넘어간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악을 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내가 지은 죄악도 잘못된 생각도 일도 다 건너 넘어가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리로다가 누가 왔냐? 양을 보다도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6월절에 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몸을 태우사 우리가 죄악에서 넘어가고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세상의 제약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죽음의 길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령에 철철 끓어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서 그의 입으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나방처럼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다가 인생의 길에 멸망하는 불나방처럼 그 인생의 세상에서 세상을 좋아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 지옥에서 떠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천국에 간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겁낼 거 없어요. 힘이 들어도 두려울 거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엿새 동안에 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어라. 그 날은 주님의 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고 쉬는데 사실은 주일날도 상당히 힘듭니다. 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쉬는 날에 하루도 없이 매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어요. 왜? 매일 이러니까. 요새는 세종시 금식기도원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하루 8시간만 딱 하고 나면은 괜찮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10시간 하고 보통 12시간 하고 보통 12시간 넘을 때도 많고 20시간 일하는 날도 그렇습니다. 밤에도 일합니다. 어떤 때는 12시에도 이러고 1시에도 이러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그 성전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일을 하나이다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가 살다가 가는 시간, 짧은 시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육신의 힘이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손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에 못 건너가서 그 강을 건너가야 천국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의 그 무서운 물줄기가 물이요 사망의 혀가 있어요. 물에 요단강의 물에 사망의 혀가 있는데 요단강 물을 왜 못 건너가냐? 그 물에 사망의 혀가 있어서 근처에 얼씬하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물이 그냥 한 70도 80도 각도로다가 막 파랗게 내리치는데 그게 거리가 멀진 않아요. 거리가 우리 교회 폭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폭, 이 교회 폭도 안 되는. 그런데 거기를 못 건너가고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주님의 손길이 천사의 손길이 필요해야 건너가는데 왜 못 건너가냐? 세상에서 직분을 쳤는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밥만 먹고 널고 게으름핀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들,
이런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열심으로 일을 해야 내가 왔구나 하고 주님이 손을 잡아서 건너갈 수가 있고 천사가 손을 잡아서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건너가지 못해서 어찌할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 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다 잡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환난도 많고 육신의 고통도 많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천국에는 평안해요. 천국에는 그냥 먹고 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 창고에 들어가면 산더미 같이 있어요. 실컷 못 갔어요. 난 얼마나 음식이 많은지 백화점에 상품 진열해 놓다 착착 진열해놓고, 천국의 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 방 안에도 꽃이 활짝 폈고 살아있는 꽃에서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집, 천국의 집은 벽이 꽃이에요. 꽃, 벽이 꽃. 그런 데서 여러분 잠을 자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머무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악에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내가 죄악에서 넘어가고 죄악된 인생에 건너가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의 죄악을 내가 넘어가게 해주셨다. 나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내가 멸망받아야 될 차를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게 해주셨다 말이야. 이것을 감사함으로 맡은 바 사명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육신도 기쁠 때가 많아요. 고달프면서도. 저는 이번에 일을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들어서 무릎을 꿇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마음으로 기뻐요. 주여,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전을 내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전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들으면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주저앉아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괴롭진 않아요.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도요 괜찮아요. 아, 요새 날씨가 얼마나 춥니까? 날씨가 자기 춥잖아요. 날씨 추운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일을 하는데도 힘이 들고 더우고, 그래서 말이요, 아, 정신 들지 않아서 그냥 마루바닥에 누워버렸어요. 아, 그러는데 잠깐 누워 있었는데 말이요, 힘을 하나님이 줘서 거기서 잠깐 동안 누워있다가 한 5분이나 10분 누워있는 것 같아요. 잠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힘이 생겨서 말이요, 일을 또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이 추운 날에 말이요,
이 추운 날에 목사님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안 쳐요. 더운데 죽길라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보혜사 성령의 도와주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새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자신감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자의 자리를 벗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의 각을 떼려고 했어요. 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여버려서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어도 살고 죽여도 산다라는 확신이 그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밀어붙이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밀어붙이세요.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밀어붙이세요. 저는 캄캄한 산에서 전기불도 없는 옛날에 캄캄한 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매일 산속에서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밤새 드리고 났습니다. 저녁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딱 동쪽에 산 위에 햇살이 비춰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을 딱 뜨는데 내 앞에 중송아지 보담도 큰 그러한 짐승 2마리가 딱 있었습니다. 나하고 거리는 2m도 안 돼요. 아주 바짝 있었어요. 2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멘하고 그것을 딱 보는데 내가 놀래야 되는데 하나 놀라지 않았어요. 전혀 이상한 마음도 들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2m도 안 되는 거리에 딱 눈이 마주쳤는데 2마리가 딱 앞발은 세우고 뒤는 앉아 있었습니다. 앞발은 딱 세우고 뒤는 딱 궁뎅이는 땅에 딱 대고 나를 딱 쳐다봐요. 2마리가. 깊은 밤이 지나고 그 밤이 지날 때까지 눈을 한 번도 안 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멘을 했는데 밤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 2마리 짐승을 봤어요. 내 생각에는 저게 색깔에는 송아지 색깔하고 피저하고 저게 너구리인가 저게 뭐지? 지금도 그 짐승의 이름이 뭐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전혀 놀라지도 않고 내가 말하기를 날이 밝았다. 너희들 집으로 가라 말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내가 잡아버려요. 잡아갖고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잡고 싶은 마음도 하나 듣고 날이 밝았으니까 가. 날이 밝았으니까 내 집으로 올라가. 2번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살살 걸어서
고개를 돌려서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걸 봤어요.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 6, 70m, 건 100m를 쳐다봤는데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요. 지금은 등산객들이 그 산에 다니는데 전에는 등산객이 없었어요. 그 산의 이름은 삼성산이에요. 내가 삼성산에서 수년 가는 길이 있어요. 산 정상 봉우리도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내가 이름으로 능력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맨 꼭대기만 높은 데다 해서 능력봉. 1시간 이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은 가서 보면은 등산로를 쫙 만들어놔서 막 계단도 철계단도 만들고 해서 그 능력봉을 가는데 편하는데 내가 그 겨울에 눈이 쏟아질 때는요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이 가야 갈 때도 가 있었어요. 왜냐? 옛날에는 길도 없었어요. 파는 산이었어요. 등산객도 없었고 길도 험준해서 누가 거기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자들도 많이 다니는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평안도 주고 마음속의 평안도 주고 모든 생각의 평안도 주고 다 평안을 주세요. 놀라지 두려워하지 어떠한 일이 당하도 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이냐 칼이냐 전쟁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서에 보면은요 사람을 관같이 나무로다가 탁 맞춰놓고요 자르는 거예요. 톱으로. 그 사람을 톱으로 켜서 잘랐어요. 내 역사서에 봤어요. 그리고 사람을 도나무 턱에다가 집어넣고 목만 나오게 통 속에다가 넣고 목만 내놓게 그렇게 하고 사람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붙잡아 매놓고서 그 통 속에 그 안에다가 넣어놔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여기서 죽을 것이냐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안 믿는다고 하고 말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꼭꼭 붙잡아 매놓고 나무로 탁 고정시켜놓고 통 속에다 놓고 머리를 내놨는데 거기에 파리가 댐비고 구데기가 까고 그냥 굶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 있어요. 모세도 천국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천국을 바라봤어요. 이사야도 천국을 바라봤어요. 예수님도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이 안 돼요. 물질과 타협이 안 돼요. 어떠한 칼이냐 불이냐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에도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축복받고 아멘.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믿음의 사랑의 열매, 믿음으로 아버지 봉사의 열매,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2024년도 교회 목표가 전도의 해로 정했습니다. 반드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빈자리를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도 20명 목표로 한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명. 그런데 1월 달이 다가는데 한 달에 2명씩은 해야 되는데 20명 목표로 해서 저도 금년도 전도 20명 이상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도를 많이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그냥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좋은 집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올해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꽉 차고 더 큰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고지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2월 19일 날 우리 세종 금식 기도원 요양원 신학대학 거기 예배 드릴 것입니다. 거기 2월 19일 날 첫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원으로 그리고 3월 달에는 신학대학 개강으로 그리고 5월 달에는 요양원 이렇게 전부 점차적으로다가 세종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지로 만들고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2월 19일 날 오후 2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참석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차로 가실 분은 가시고 또 직접 가셔도 됩니다. 조치원역에서 차로 한 3분 5분 거리 되는데 조치원역에 오시면은 차량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교회 앞에까지 와요. 버스가 여러 대가 다니는 가운데 버스 종점에 바로 교회 앞에가 버스 종점이 있어서 조치원에서 버스 타고 몇 정거장 하면은 우리 세종 금식기도원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8장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쁨이 되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천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배 생활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축복을 나려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생활 위에 기업 위에 일터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